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려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의 원어인 카다시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과 완전 대조되는 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못한 창기를 표현하는 용어는 케데스아로서 거룩함의 카다시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이 거룩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거룩한 전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제사 의식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까지라도 거룩한 도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 그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심판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심판날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의 행실의 더러움을 씻으며 마음을 청결케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재앙이 번영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회개운동, 청결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용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였는데 정말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까? 혹 하나님께 아직도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치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따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받으실 것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전주의 어느 교회는 목사 지지패와 반대패가 성가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서 성가대장이 주일 예배 전에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때린 사람이 성가대 자리를 탈취하여 주일 예배 찬양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과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들이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교회의 예배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미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설교를 통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도들은 옷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에다가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제물이 되어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거룩성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인 목회자들은 둠밈과 우림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한 축복 기도 중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예복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이 곧 거룩입니다. 목회자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성이 결여되면 하나님과의 채널인 둠밈과 우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도 둠밈과 우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특징은 거룩함과 정결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에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곡을 겸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오직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로만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불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이 불세례가 횃불이 되어 번질 것입니다. 이 불로 정결케 된 백성들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군대가 찬미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은사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도하게 되고 열방을 치유하며 온 세계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때에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의 예배와 흡사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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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노래하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에게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굴복시키는 것만이 참된 경배입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굴복시킬 때에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것을 묘사하였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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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의 성전과 그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드리는 백성이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에 무장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장해제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물이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뻣뻣이 살아있다면 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내려놓아도 안 됩니다. 또 내려놓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태워지고 살라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굴복된 자들에게 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짜는 드러날 것입니다. 정품이 아닌 것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 진실되지 못한 목자, 거짓 선지자,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여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육체와 사망에 속한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생각까지도 다스리고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주의 종들까지다 또 설마하다가 심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에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4대 그룹의 임원이 되면 50가지에서 70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평균 22년 정도 되어 임원으로 승진한 할 확률은 1%에서 2%랍니다. 모든 자격 중에서도 임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답니다. 새 정부의 장관이나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도 수준이 있습니다. 평국회의원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이 장관으로 올라가면 청문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나 지도자 역할에 청렴한 도덕성은 요구된다 할지라도 거룩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덕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의 수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거룩성 회복을 위한 회개운동, 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의식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의 위임식을 거행하실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는 속옷과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덧입히고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를 붙였는데 곧 거룩한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리 언투 갓, 그 하늘 아들들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문에 거하여 죄를 시천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태우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거룩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에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고 난 후에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Thank you, Lord. 주님,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물이 바다 덮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광의 부흥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함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Thank you, Lord.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